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외로움의 끝에서 만나는 영원한 반려자. 제목이 되게 좀 그래요. 외로움의 끝에서 만나는. 사실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어차피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누군가에게 외로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단정 짓고 지금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로움은 무엇이며 그 외로움 끝에서 우리가 만난 반려자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또 우리의 반려가 되고 어떻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반려라고 인정해 주는지 그걸 찾아가면서 부부의 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집사로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사귀는 여자가 2명이 있는데, 원충아 잘 들어. 사귀는 여자가 2명이 있는데 뜨끔하냐? 안 하는 것도 문제야. 사귀는 여자가 2명이 있는데 그때 걔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단 말이야.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대. 둘 다 사랑한대.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여자가 분명히 한 명이 있을 것이다.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여자가 2여자가 될 수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반드시 한 여자가 더 많이 죽을 것 같은 게 있을 것이다. 한 여자는 보고 싶은데 조금 덜 봐도 괜찮아. 한 여자는 보고 싶은데 못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이 여자가 네 짝이다. 그래서 결혼을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일부분을 이제 볼 거예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원태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 나를 아껴줬던 사람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내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봐줬던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눈빛이 따스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이해해 주겠구나 생각 들게 해주던 자기 몸 아픈 것보다 내 몸 더 챙겼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었던 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원태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말이 필요하면 김어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냐. 사랑은 말로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감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랑만큼은 깊은 성찰이 있었던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내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이 대중문화 속에서 그거를 깨달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대중문화 속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랑 안에 빠져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그 문제가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결혼하면 외롭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해 보셨던 분들은 안 계시죠? 하셨죠? 예. 결혼하면 외롭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이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혼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외롭다. 근본 인간은 외로워요. 신에게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 안에서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외롭다. 결혼을 할 때는 안 외롭죠. 그거 얼마나 가겠어. 그 도파민이 몇 달이나 가겠어요. 그거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도파민이 식으면 그 얘기잖아요. 정상으로 돌아간다. 도파민이 안 나오면 정상으로 가는 거야. 도파민 나와서 미친 거지 거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앞뒤 안 보고 그냥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위급할 때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위급할 때 그냥이 아니라 위급할 때 저게 누가 나오면 김창옥 씨가 그 대담회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관객들 앞에서 위급할 때 여러분 내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나기 직전이다. 나 뛰어 들어가서 아내를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손 들었게요? 90%가 손을 들었어. 90%가 여러분
김창욱이 너무 놀래가지고 90%? 두 번째 질문 뭐라 하느냐? 그러면 자, 지금의 내 아내와 쭉 계속 살아주겠다. 그 사람만 손을 올리고 나머지 내리세요 그랬더니 10%만 남고 다 내렸어. 이상하지 않아요? 한 방에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평생을 사는 건 너무 두렵다. 김창욱이 더 놀란 거야. 이제 뭐야 이거. 아니 금방하고 너무 다르잖아. 김창욱이 마지막에 히든카드를 알려요. 난 여기서 다 쓰러졌잖아. 뭐라고 했냐. 아내가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갔는데 아내의 가방과 아내가 쇼핑한 모든 가방을 들고 짐가방을 들고 3시간 동안 따라다닐 수 있다. 만 남기고 손을 다 내리라는 거야. 그랬더니 5%만 남기고 손을 다 내렸어. 그러니까 쇼핑센터를 남편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임상실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쇼핑센터 가는 게 남자들은 제일 힘들어. 그 다음에 이 아내와 살아주는 게 그 다음으로 힘들어. 전 제일 쉬운 게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확 죽어버릴 수가 있어. 당신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어머 죽을 수 있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로 답이 나왔다니까. 죽는다 90%, 살아주실 분 10%, 쇼핑몰 3시간 5%. 저 5%도 솔직히 나는 좀 많이 잡은 것 같아.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민망해가지고 좀 덜 내린 거야. 조금 착한 종족에 속하는 남편들인 것 같아. 자, 여러분 결혼 초기에는 뭐라 그래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여러분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거 믿습니까? 결혼 초기에는 믿어요. 콩깍지가 씌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도파민이 나올 때는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 콩으로 매주를 쓰지 어떻게 팥으로 매주를 쓸어? 팥죽을 써야지. 자,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펜하고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들고요. 5장이 갔을 거예요. 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장 좋아하는 친구, 존경하는 사람, 스승, 부모, 가족 중에 5명을 쭉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으면 쭉 펴놓으세요. 이름이 다 보이게. 거기서 한 사람만 빼세요.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 한 사람. 여기서 그 4장에서 또 한 사람을 빼세요. 세 번째 엔트리 한쪽으로 밀어보세요. 2명만 남죠. 2장에서 한 장을 한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딱 한 장이 남았잖아요.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4장은 한쪽으로 치우고요. 그 한 장을 덮어놓으세요.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이 남는 사람을 머릿속에 갖고 덮어놓고 이제 진짜 오늘의 설교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외와 복종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 우리 얼마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할 때 정확히 봤죠. 그때 10계명 할 때 그 PPT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저 때 그대로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때 수없이 많은 성구를 들어가며 공경과 순종과 복종, 경외가 같은 뜻이다.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썼지만 결국 같은 뜻으로 계속 썼다. 자, 제가 공경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원어 한번 읽어주세요. 공경, 카베드, 오케이. 순종, 히파코, 복종, 휘페코스, 경외. 야레. 네, 이게 전부 다 원어는 다르지만 뜻도 다르지만 결국에 성경 안에서는 한 뜻처럼 계속 써왔다. 그래서 지금 오늘 21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스도는 경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는 복종하라는 거야. 왕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래서 이 단어를 풀이하다 보면 원어적으로만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맥 자체를 흘렀더니 결국엔 다 같은 말이더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가 다 같은 거다. 이 마지막에 들어갈 단어는 제가 지웠는데요. 마지막에 들어갈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안식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랬잖아요.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그때 제가 내 부모 공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까지 그때 갔었죠. 에베소 5장 21절
부부의 날일 때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만나는 영원한 반려자. 외로움의 끝에서 만나는 영원한 동반자. 여러분 우리 다 외롭다 그랬죠. 이제 우리 영원한 반려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러 성경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볼 것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33절까지 간단하게 강해를 하면서 과연 반려자를 만나는 것을, 결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그 레파토리 안으로 싹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어떤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감사가 만남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만남은 안 나왔고 감사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이 완성이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성구로 넘어가서 과연 이 감사 속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만 만남이 있다. 감사가 없는데 만남이 있으면 그건 저주죠. 그죠? 그런 만남은 피해 가야지. 막 화가 났는데 만나면 큰일 나죠. 다음 세션 보겠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자, 만났어요. 만났는데 좀 친해진 거야. 친해지면 뭘 하죠? 맨 처음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죠. 근데 친해진 다음에도 계속 지 얘기만 하는 사람은 가급적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남자 집사를 커뮤니티에서 만났는데, 어떤 제자 훈련하다가 만났는데 세상 그렇게 똑똑하고 말 많은 사람 처음 봤어. 무슨 뭐 철학과 정치가 정재계를 다 아우르는 진짜 똑똑한 친구가 왔어요. 나랑 동갑인데, 동갑에서 친하게 지냈지. 근데 세상에 너무나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 근데 그 많은 얘기 중에 예수란 이름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밖에서 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말을 갖고 들어오는구나. 여전히 장소만 옮긴 거야. 장소만. 밖에서 열심히 떠든 걸 교회에서 떠든 것뿐이지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이 줄어들고 거룩해진 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짜 아픈 현실을 그 친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도 한 번은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뒷담화를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너 그렇게 싫으면 나가라. 이 교회 있지 말고. 너가 목사님 뒷담화 하는 게 듣기 싫다. 여기서 목사님 뒷담화 하기 시작하면 뭐 입을 안 벌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나가라 그랬어. 그것도 진짜 나가더라고. 그리고 연락 끊고 지금 몇 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화번호는 아니까 연락하면 되겠지만 결국 연락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자기 얘기만 숱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당신은 뭘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요? 잠잘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계속 알고 싶잖아.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복종하고 그 복종을 주께 하듯 하고, 그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본분이다라는 걸 포괄적으로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서로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지만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면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면요,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가 들을 수 있게 내 말을 적당히 끊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말을 끊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언제 어디서 맞장구를 쳐야 될 시간이 없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피드백이잖아요.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피드백을 받을 시간이 없어. 자기는 한참 얘기하고 알아들었어? 뭘 알아들어? 네가 계속 얘기했잖아. 대답할 시간을 줬어야지. 자,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피드백할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게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만 듣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상대방 말을 듣듯이. 자, 이렇게 친해졌어요. 만남이 있었고 이제 서로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죽을 만큼 사랑에 빠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아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오빠만 믿어. 그래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했죠. 자,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계속 사랑 안에, 복종 안에, 공경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키를 계속 잡고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행동 윤리를 보여준 것 같지만 계속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하듯이 주와 함께, 계속 그게 우리 기독교인 안에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주심같이 하라가 뭐예요? 자신을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줬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이게 부부다. 점점점 사랑의 깊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이 이뻐졌다. 참, 사랑에 완전히 빠지면 엄청 이뻐져요. 제가 예전에 북에서 내려온 남자의 아들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나랑 동갑인데 그래서 되게 친했었는데 이 친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좀 심한 말로 할게요. 개처럼 먹어요. 개처럼. 쩝쩝거린단 말이야. 쩝쩝쩝쩝. 여러분, 개가 왜 쩝쩝거려요? 머리를 숙이고 먹으니까 자꾸 먹을 거 떨어지잖아요. 뭐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리얼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잖아. 쩝쩝을 덜한단 말이야. 근데 왜 너는 사람인데 개처럼 먹냐? 이거야 내 말이. 그 우리 직원들이 그때 한 5명인가 있었는데 걔를 다 싫어하는 거야. 밥 먹을 때. 일은 겁나 잘해요. 북한 애들이 일을 잘해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긴 해요. 이 친구가 밥을 먹으면 하도 쩝쩝거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싫어해요. 그래 빨리 먹고 나가버린다고. 너 혼자 천천히 먹고 와 막 그러면서. 한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오늘 이 밥은 맛있게 먹어야지 그랬는데 걔가 먼저 못 참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쩝 그러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숟가락을 던졌어. 더 이상 너랑 못 먹겠다. 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밥 먹는 소리, 아니 그게 그렇게 안 고쳐지니 6개월을 밥 먹을 때마다 6개월을 쩝쩝 소리 좀 내지 말고. 아니 라면 먹으면서 후루룩 소리 내는 거는 귀엽고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 쩝쩝은 더러워 보이는 거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쩝쩝거리는 거야. 근데 너무 이뻐. 하나도 안 미운 거야. 하나도 안 미워. 막 쩝쩝거리는 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쩝쩝거리는 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어. 밥 먹는 모습, 목 넘게 음식을 넘기는 모든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거야. 이쁘다. 쩝쩝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구나. 이뻐진다고. 서로의 모든 것이 이뻐졌다. 별짓을 해도 이쁘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애기 나면 애기 어렸을 때 똥 싸면 부모들이 맡아보잖아. 기저귀 꺼내가지고. 향기롭잖아. 아주. 세상에 어쩜 똥을 이렇게 이쁘게 쌌니? 막 그러면서. 진짜 모든 것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우리가 안고 있을 때 오줌 찍 싸는 거 많잖아. 이 자식이. 거기서 오줌을 싸면 어떡해. 근데 너무 이쁘잖아.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자, 에베소 5장 26절에서 29절.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상대방이 더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더러운데 내가 씻어주겠다는 거.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결코 넌 더럽지 않다. 원래 더러웠지만 내가 씻어줄 테니까 깨끗해진 거야. 결코 너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아름답진 않아. 그런데 내가 너를 깨끗이 해서 너를 아름답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쩝쩝 소리도 너무나 깨끗하게 보이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들린다. 이게 죽을 만큼 기쁜 사랑에 빠진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뻐지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추함을 다 가려주고 본인이 와서 다 씻겨주고 흠이 없게 세워서 충분히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게, 그 안에 모든 것이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 계속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이게 부부의 날 너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단어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계속 머리 한쪽에다가 되새기면서 가야 돼요. 너무나 이뻐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침내 결혼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육체가 되었다. 자, 에베소 5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진짜 엄청난 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한몸 사상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신랑과 교회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부터 또 결혼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가지고 나는 줄기라. 한 몸이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몸인데 여러분, 외롭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쇼핑몰을 가면 예수님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온다고. 왜? 한 몸이니까. 못 떨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그랬죠. 창세 이래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몸이 돼버렸잖아.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나 너희와 하나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쑥 하나로 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나요? 그렇진 않죠. 나쁜 짓 하는 곳에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못 가게 하겠지. 그렇지만 그런 일의 행위의 시작과 결과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게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속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자 그러면 살고 쇼핑몰 3시간 가자 그러면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남편, 완벽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끼리 만나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안 해주잖아. 근데 예수님은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주죠. 같이 가시죠 그럼 가고, 쓰시죠 그럼 쓰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 예수님,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혼인식장에 딱 갔는데 어떻게 됐냐. 자, 예전에 제가 어떤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대. 그래서 어떻게 꼬시는데? 초등학교 5학년 네가 그걸 알아? 그랬더니 남자가요, 여자한테 딱 가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딱 그러면 된대.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 아이지, 학생이지, 소녀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결혼을 해요? 전 당신 이름도 몰라요. 어차피 혼인신고하면 적게 돼 있어. 그때 알아도 돼. 오,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막 내가 여자라면 훅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그죠? 혼인신고 때 이름을 알아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야, 박력 있다. 너무나 멋지다.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며. 나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과연. 그리고 혼인신고하러 갔어요. 이제 둘이. 그 애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동사무소 혼인신고하러 딱 갔는데 그때 이름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예수와의 결혼을 혼인신고한다고 간단 말이에요. 딱 갔더니 최초로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혼인신고에 적힌 진짜 이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찾으셔야 돼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계속 뭐가 나와요? 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신랑은 전부 다 주 예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 모든 인과관계들 전부 다 주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놨던 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 돼요. 그 대표로 오늘 본문이 쭉 얘기하고 있어. 보세요. 먼저 나오는 게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단계적으로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계속 끌어와요. 그래놓고 타이틀로 주, 이 모든 게 주님이다.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교보제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직 주만 바라봐라. 딱 갔더니 이름을 썼는데 신랑이 예수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요? 교회라고. 예수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결혼식 갈 때 동사무소에서 다 오픈되는 거. 아, 이 양반이 내 남편이고 이름이 예수고 우리는 교회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는구나. 영원히 계시록까지 그때 완전한 결혼을 하는구나까지 이제 우리는 파노라마처럼 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깨닫는 거예요. 부부의 날 사랑하고 복종하라. 남편한테는 아내를 사랑해라고 아내한테는 남편을 복종하라. 되게 이상한 단어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굉장히 유교적인 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유교적이 되면요 불편해요. 삶이. 남편은 계속 사랑만 주면 되고 아내는 사랑을 주든지 말든지 복종해야 되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잖아.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먼저 죽어줬고 교회가 그 죽음을 따라가는 그림인데 그럼 남편이 먼저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내가 복종을 하죠.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공의, 순종, 공경, 경외는 사랑이라는 바탕 안에서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피차, 우리 아까 얘기했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공경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하라는 얘기지 누구한테 어떤 더 큰 무게나 가벼운 짐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혼인신고를 딱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과연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죽을 만큼 사랑했고 그 다음에 너무 이뻐 보이고 결혼식 했고 그야말로 날인 그야말로 아가서에 나오는 너 인이다. 그 인쳐진 것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이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나가다가 불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왜 주님만 바라본다 그랬죠? 이 앞구절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버지, 아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종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의 날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랬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인공은 예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인공은 예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인공은 예수,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인공은 예수, 다음 주도 예수. 성경 모든 게 예수지만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이 도덕적으로 가버리면요, 그거는 유교 경전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큰 오류에 빠지게 돼요. 교회에서 유교적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요, 유교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부모는 공경해야 되구나. 스승을 섬겨야 되는구나. 경외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거기까지 가면요, 그걸 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날마다 넘어질까?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야. 도덕적인 거, 유교적인 거 옆에 밖에서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죽게 하듯, 주와 함께란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주가 빠지면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주를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거고요.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보면 안 돼요. 너희들은 왜 그래? 우리는 주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했잖아. 모든 성경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영원한 반려자. 예수님과 결혼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만남의 시작은 감사다. 만일 감사를 하지 않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인연. 나쁜 인연. 차라리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런 인연이 된단 말이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쁜 인연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하게 기회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온단 말이에요.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합당한 인연이 오지. 제가 캐나다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심리학의 대가야. 그 스트레스를 심리학으로 명확하게 풀어서 논문을 냈는데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 양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동네에 고양이 한 마리를 지나가게 했대.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유유하게. 지나갔는데 쥐들이 막 죽더래요. 그래서 해부를 해봤더니 위가 다 썩었대. 스트레스 때문에.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이 쥐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감사가 없는 거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산 사람이 나를 찾아오겠어.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입으로 평소에 그 심한 말, 나쁜 말, 욕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호흡을 모았대요. 다 모아가지고 냉동을 시킨 다음에 액화를 시켜서 전문가들한테 보냈대요. 과학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성분을 조사해달라. 그랬더니 이 성분이 너무 안 좋은 성분만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럼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쥐에게 투입을 한 거예요. 당연히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겠지. 얼마 만에 죽었을까요? 투여한 직후에 자 3시간 30일 3일 30분 30분 와우 30분 만에 죽었다. 아 커렉션 3분 3분 만에 발작을 하다가 죽었다. 비싸게 샀다. 발작을 하다가 3분 만에 그 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나오는 그 악한 영들, 독한 것들이 쥐의 신체와 정신 스트레스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별 설교,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버드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 스트레스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하고 여러분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장수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딱 끝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스트레스가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진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다면 에키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감사. 감사만 나오면 그게 다 중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심도 감사, 기쁨도 주심을 감사. 그 누구죠? 그 뭐 완전 무슨 송명희 시인, 예, 그 양반이 그래도 감사. 그 성경을 지었던 찬송가를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찬양이 흘러나왔잖아요. 어떻게 죽어가는데 찬양이 나오냐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잖아.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감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날까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을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마지막 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감사가 없는 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의 보응대로 악한 자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일상화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감사를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예수 반대편에 있는 불의한 영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을 불의라 그런다고. 너무 쉽지 않아요? 불의가 뭐야? 예수 밖에 있으면 다 불의다. 성경은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고 우리를 계속 끌어모으고 있는데, 돌아오면서도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말이야, 허리가 아픈 말이야, 병원에 가지 삐딱하니 서 있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여러분, 이거 절대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의 고유 심판권을 우리가 가져와 버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할 일이 없어. 왜 자꾸 하나님을 놀리냐고. 하나님 할 일이 많은 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진짜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나쁜 의도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보상책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각자의 자기 직분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맨 먼저 깬 인간이 누구라고요? 아담. 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지가 거기서 동물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아내와 친분 있게 교류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 자꾸 딴 생각을 먹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야.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하마르티아, 죄라 그랬잖아. 그게 다 죄라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그래도 뭐 처갓집, 시댁,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고. 나 다 건드려도. 내가 옛날에 그랬죠. 그 직원 얘기 하나 하면서 얘기했지. 왜 내 부모를 욕합니까? 네가 잘못하면 네 부모가 욕을 먹는 거야. 당신이 잘못하면 처갓집 욕을 먹는 거고, 당신이 잘못하면 시댁 욕을 먹는 거야. 일의 시작은 당신이라고.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왜 근데 피해? 너한테 묻은 지저분한 건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가끔 이렇게 당신 시댁 뭐라고 하면 당신도 그렇게 좀 받아서 우리 서로 같이 고쳐갑시다. 감사가 나오면 그게 부부고, 그 감사가 나올 때 그 부부가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 그리스도는 감사의 현신이지 미움과 저주의 현신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결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아까 했던 질문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결혼하면 외롭지 않나요? 동일한 질문이죠.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아까는 결혼을 하나 안 하나 외롭다. 지금은 예수님과 결혼하면 외롭지 않다. 답을 알잖아. 이제 우리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는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 그랬죠? 눈높이 교육. 너희들이 나랑 결혼해서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 어떻게 공경하고 어른에 복종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면서 복종과 사랑, 헌신이 어떤 건지 깨달아라. 그러면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외롭지 않은 상태로 가면은 부부간에도 외롭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은 또 다른 교회의 시작이니까. 그 가정 안에서 외롭다. 그러면 두
부부에게 예수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위급할 때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다 가짜,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쇼핑도 같이 못 해주면서 무슨 죽어 죽기는 한 방에 끝나니까 개운하게 대답은 한 거지.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안 된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신랑이 딱 한 명 있는데 누구다? 예수. 답을 한번 볼까요? 죽는다 100%, 살아준다 100%, 쇼핑 3시간 해준다 100%, 평생 살아준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내 아내, 내 종, 내 자식에서 오늘 골로새서 계속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있던 자꾸 너는 세상의 중거에 눈독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자꾸 욕심을 내고 있구나. 예수를 봐라. 예수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이쁘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5개체. 자, 이제 아까 우리가 5개 개체 중에 다 엎어놨던 거 하나 까보세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답이.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 그게 나오면 여러분 진짜 성공한 거. 오늘 감사가 삶이 된 거죠. 그게 안 나오면 오늘부터 감사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 돼요. 자, 한 장 남았어요. 그거 까봐요. 뭐라고 써있나? 예수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 영원히 내가 버릴 수 없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완성되는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 안에 예수란 단어가 누가 물어봐도 너는 세상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 예수. 우리 딸이 그래요. 항상. 너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무슨 질문이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뇌교육을 너무 잘 시켜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넌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돼. 왜냐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좋은 말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세웠을 때 더 좋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피해가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 딸이 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이 입에 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 교육을 그런 면에서는 참 잘 시켰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자들이 쿡 찌르면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된다. 쿡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 신랑! 쿡 찌르면 신랑!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항상 오직 예수. Jesus alone. only Jesus를 제가 맨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족끼리, 자녀끼리, 부부끼리, 스승끼리 다 잘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가 빠진다면.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살아내든 간에 감사로 끝맺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니까.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감사로 살아갈 것이에요. 정말 감사하기 힘든 부부도 있어요. 솔직히. 자녀도 있고 스승도 있어요.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세상에서 눈높이 교육으로 나와야 되는 거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보낸 부모한테도 충성을 못하면서 나한테 충성한다 그러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내가 보내준 자는 충성을 못하면 어떻게 나를 바라봤다고 거짓말하냐. 힘든 아이 하나에게 물 떠다 준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러잖아. 어디 나한테만 생각하고 있어. 지난 주변 사람들 다 버리면서 나만 사랑한다고? 그거는 그리스도적인 삶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오늘 5명의 개체 안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감사를 선포하고 그 감사 속에서 그가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고 선교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그 가정의 달 클라이막스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부부 같은 내 안에 남편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아내가 있으니까 이 사랑을 퍼뜨리지 못해서 막 깨가 쏟아지듯이 냄새가 막 흘러나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 빛처럼 다가온 그 이름, 구원의 예수, 내 마음에 새겨.